다윗이 정말 도피자인지 또는 사명자인지 구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성령은 그가 블레셋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군대로 살게 하시고, 그가 블레셋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에서 사명의 불은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충분히 믿음에서 낙오되고 믿음을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다윗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는 그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에 있으면서도 이제 이방 족속을 공격해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온 뒤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거짓말로 네겝 족속을 쳐서 이겼다고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배경에는 이제 아기스를 속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참으로 그 숨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수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애굽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여러 번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연약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낙심이 되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배고프고 목말라서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그들이 걸어오는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도 있고, 또는 원망하는 때도 있고, 또는 낙심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격까지 받는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적의 침략까지 받는다면 그 고통은 이제 말할 수 없이 더 이제 가중되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아말렉의 침략을 받게 되고 참으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게 되는데, 오늘 참으로 다윗은 블레셋에 있으면서 그들이 공격한 그 사람들을 쳐서 침략해서 이기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과 함께하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 600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혼자 싸우러 올라가지 아니하고 항상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잘 되는 교회는 목사와 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 12제자와 그리고 함께하는 70인의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였듯이 교회도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윗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한다고 하는 연합정신, 함께한다고 하는 이 공동체 정신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는 우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어디입니까? 성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가 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될 때에 능히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위력과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무능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윗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오랑캐를 쳐서 물리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함께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라고 하는 한 공동체 정신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혼자 나홀로 광야길을 갔다면 그는 아마 외로워서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혼자 참으로 아둘람 굴 속에서 있었다면 그는 공포에 떨어서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였고,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였고, 또는 비탈길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였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힘으로 참으로 그는 많은 역경과 많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힘을 갖고 나간다면 우리 앞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하나 된 우리,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아픈다면 얼마나 그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픔 뒤에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내가 혼자 고통을 당할 때에 나 혼자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 고통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런 많은 역경도, 환난도, 질병도, 가난도, 세상의 어떠한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비록 600명이라고 하는 작은 군대를 이끌고 나갔지만 그 작은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3,000명이 모였어도 응집력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3,000명이 모였어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이 없다면 거기에는 힘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600명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지만 그 작은 숫자가 공동체 정신을 갖고 응집력을 갖고 있다면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파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 건축 설계를 하신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교회 건축을 많이 이렇게 설계하고 많이 해봤지만 이 성민교회는 놀라운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돈 많은 줄 알고 이 양반 이런 말 하나 하고서 깜짝 놀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굉장한 응집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건 제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별로 화면이 안 나오네. 응집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응집력.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으면 사탄도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단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이 나에게 용기를 갖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용감하게 하고 그 공동체 정신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정신을 갖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다.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가 솟아오른다 이 말입니다.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알라, 해가 솟아오르듯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용기가 솟아올라야 합니다. 담대함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악기의 소리를 높이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 기도가 솟아오르고 찬양이 솟아오르고 감사가 솟아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솟아오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무궁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래서 믿음이 알라, 기도가 알라, 찬양이 알라, 우리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 알라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를 예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이 싹 올라오면 어때요? 이길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기죠. 그런데 믿음이, 사건이 생겼는데 믿음이 뚝 떨어져,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라, 올라가게 하시고 솟아오르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가운데서 낙심하면 그때가 늦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 피곤해도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때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좋은 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피곤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운 사건을 보면 먼저 피곤이 찾아와, 낙심이 찾아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믿음을 땅에 딱 떨어뜨리고 믿음을 몰락시킨단 말이에요. 이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솟아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련의 기간이 점점점 딜레이 되겠지. 연단의 기간이 점점점 멀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연단과 시련을 빨리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그때에 우리 안에 기도의 동력을 깨워야 된다. 제가 이번에 세일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기도를 할까요? 이런 마음에 갖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동력을 깨우라,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 기도의 발전소를 세우는 세일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믿음을 갖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소망을 갖고, 그럴수록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알라 솟아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가 예감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사람, 어려울 때 더 찬양하는 사람, 어려울 때 더 믿음을 갖는 사람, 어려울 때 더 소망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은 잘 될 것이 예상됩니까?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상됩니까? 예상된다고 믿으면 박수 한번 세게 쳐봐. 나는 분명히 예상된다,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 믿음이 더 커져. 점점 그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소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기대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솟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해처럼 솟아올랐다. 그 믿음이, 해가, 여러분 해 뜨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제 방이 동쪽에 있거든요. 아침에 저는
해 뜨는 걸 아침에 제가 그냥 볼 수 있어요. 날마다 나는 일출을 봐요. 일출을 내가 정신만 차리면 일출을 볼 수 있는 시간에 딱 보면 딱 보는데요. 우리 저기 엄영준 거차님의 동네에서 해가 뜨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검단산 쪽에서 이게 해가 푹 올라오는 걸 내가 보거든. 아니 바다에만 일출이 있는 줄 알아? 다 어디든지 해는 뜨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팍 이렇게 떠오르는 걸 제가 보면서 푹 떠서 이렇게 오르는 걸 내가 보거든요. 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이 기진맥진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해처럼 솟아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가 솟아오르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절망 상태에서 소망이 솟아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에 가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사울이 잡아먹으려고 하지, 블레셋에 가서는 이젠 아기스의 종으로, 아기스의 신하로 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도저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꿈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솟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소망을 솟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기대를 솟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솟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두진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그냥 끝내진 않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뜻이 계실 거야. 나에게 섭리가 계실 거야. 분명히 뜻이 계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셔야 돼. 하나님의 섭리에 딱 집중하면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은 세상말 사람 팔자, 변복 팔자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 팔자라는 말은 우리는 나는 안 믿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어느 때 신비한 일이 벌어질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대를 버리지 않을 때에, 내가 소망을 버리지 않을 때에,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에, 내가 내 안에서 믿음을 솟아오르게 할 때에, 기대를 솟아오르게 할 때에, 소망을 솟아오르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기대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솟아오르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분 좋게 살아야 돼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잘하실 거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죽으니까 화장실 가서 웃다가 면도하다가 턱이 여기 잘렸대. 얼마나 자기 마누라가 죽어서 좋았길래 이렇게 면도하다가 이 턱을 잘랐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남자들은 그런 남자 없겠지. 그렇게 이상한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웃음을 가져야 돼. 나는 얼마나 이번 주에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배꼽 잡게 웃긴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 내가 하나 한번 해볼게. 아이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깔깔깔 웃더래.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애들이 웃길래 왜 뭐가 재밌다고 웃냐 그래서 말만 들어봤더니 삼행시를 하는데 진짜 웃기더래. 너무 요즘 더우니까 원두막이라고 하는 이 원두막을 갖고 삼행시를 했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쫙 모여서 어떤 애가 운을 띄워주는 거야. 이 애들이 운을 띄웠더니 하나가 이제 그 삼행시를 하는 거야. 원! 그러니까 원숭이 똥구녕은 빨개. 두! 하니까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그래갖고는 너무 이 할머니가 그걸 듣고 재밌어가지고 집에 가서 영감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영감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했더니 뭔데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이 원두막 얘기를 해주니까 할아버지가 봐도 정말 재미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우리도 둘이 한번 이 삼행시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당신이 나한테 운을 띄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았어. 원숭이 똥구녕은 빨개.
너무 웃기는 거야.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배꼽을 잡고 웃었어. 웃다가 보니까 원두막을 잊어버렸어. 이 할아버지가 뭐지? 그러니까 갑자기 원숭이만 생각나는 거야. 숭! 그러니까 숭하게 빨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그랬대. 그래서 그게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야. 이건 아닌데? 이게.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해보려더니 여러분 그렇게 안 웃네. 내가 재미없게 했나 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을 정말 이렇게 두진 않으실 거다. 분명히 나를 블레셋의 종이 되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야. 아기스의 종이 되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나를 쓰시려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내를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나를 이대로 두시진 않을 거야.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솟아올라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 안에서 해가 솟아오르듯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승리를 암시하면서 올라간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내가 한번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이 하는 거야. 이 주먹 쥐고 나는 세게 해, 세게 해.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래고 가도 힘이 든데 나는 가봤자 진다. 나는 가봤자 진다. 나는 가봤자 진다. 이러면 그건 뭐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은 사나 마나다. 내 인생은 살아봤자 힘들다. 내 인생은 살아봤자 고달프다. 이러고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나는 멋지게 산다. 나는 살수록 좋다. 한번 해봐. 나는 살수록 좋다. 나는 살수록 더 좋다. 나는 살수록 더 좋다. 나는 살수록 세 번 해야지. 이제 눈치가 그렇게 없는겨. 나는 살수록 너무 내 5번부터는 시험 들잖아. 나는 더 5번 좋다. 나는 더 6. 살수록 좋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해처럼 솟아올라야, 기대가 해처럼 솟아올라야, 소망이 해처럼 솟아올라야 승리가 암시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은 이제 참으로 이 오랑캐들을 침노하기 위해서 다 이제 앞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 침노한다고 하는 말은 와이프세트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옷을 벗는다. 옷을 벗는다. 그럼 뻘게 벗고 나가느냐? 아니다. 갑옷을 입기 위하여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갑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으려면, 예수의 옷을 입으려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 옛사람의 옷은 어떤 옷이냐? 불평하는 옷이에요. 거부하는 옷이에요. 약한 사람, 약한 마음을 갖는 옷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그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옷 잔뜩 입은 상태에서 성령의 갑옷을 하나 더 껴입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허벌나게 힘들어. 난 요즘은 어떻게 해야 시원하게 살까? 뭘 입어야 편하게 살까? 입어도 덥고 벗어도 덥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입는 게 차라리 시원하더라고. 입는 게 어떻게? 시원하게. 아무리 막 그냥 털옷을 입으면 덥지만 시원하게 입으니까 지금 아주 시원하게 입고 나왔어. 내가 아주 시원한 옷을 지금 입고 나왔거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옷은, 내가 옷은 입은 옛사람의 옷에 껴입는 옷이 아니야. 이 옛사람의 옷을, 아멘 할 준비하세요. 싹 벗어버려야 돼. 싹 벗어버리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군인이 입고 나가는 옷이 있는 거예요. 군인이 입고 나가는 옷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입는 군사의 옷은 성령의 갑옷이에요. 우리의 속옷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칭의의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겉옷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참으로 성령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바꿔 입지 않는다면 성령의 갑옷은 껴입은 옷이 되어서 오히려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속으로는 성령의 뜻을 따르고 생활로는 마귀의 뜻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말로 닿을 수 없이 불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무당 하나가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무당 하나가 예수 믿게 됐는데 이 무당이 자기 어머니가 아직도 무당을 하는데 어떡하냐는 거야. 집에 가서 자기는 같이 어머니 무당하는 걸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나한테 막 고민을 막 얘기하길래, 맞아 죽으면 순교다, 별로 하면 안 나와? 안 맞아 죽으려니까 가서 그러면 무당 어머니 살살 도와주고 또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옷은 껴입는 옷이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껴입어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새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오늘부터 무당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무당 엄마를 전도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막 까무러치고 막 거품을 내뿜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걸 갔다 오더니 막 겁난다고 자기 집이 못 가겠다는 거, 자기 어머니가 막 거품 내뿜고, 그래 그 어머니 끌고 교회로 와라, 기도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어머니를 끌고 교회로 온 거야. 막 교인들이 나 혼자 하면 힘들지만 우리가 있잖아, 우리 그 교인들 뺑 돌러 앉아가지고 막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과는 구주 예수님 하면서 막 찬양 부르면서 막 방언기도 했더니 귀신이 정신이 안 터는지 막 자빠져서 그냥 기절을 해버리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막 배를 깔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했어. 예수 이름으로 이 무당 귀신 물러가라. 막 얼마나 세게 기도했나 몰라. 귀신 다 나가버렸어. 그래갖고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당 그까짓 게 무엇이다고. 무당 100명 갖다 놔봐. 100명하고 나하고 싸우다가 난 죽이도만 한 마디만 끝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우리는 행실로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시인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성령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속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성령의 갑옷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옷을 입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멜렉을 향해서 침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술이라고 하는 땅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빼앗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뺏으려고 했던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못하니까 누가 합니까? 다윗이 뺏는 거예요. 다윗이. 아멘 하세요. 다윗이 못 뺏은 것 있으면 우리가 뺏어야지. 이제 우리가 뺏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을 다윗은 나가서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참으로 솟아오르는, 높이 올라가는 해가 솟는 것 같은 믿음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연약해 있을 때에 뒤에서 공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아말렉에게 당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가 열심히 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막 싸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이거 온종일 올리고 있어야 되니까 되는데 힘이 드니까 누가 가서 했어요? 아론과 훌이 가서 팔을 잡아줬어. 해가 지도록 잡아줬어.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긴 겁니다.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있는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할 수 없이 큰 힘과 놀라운 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공격해서 침노해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괴롭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괴롭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괴롭고,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로 괴롭고, 우리 모두가 괴로움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그냥 둘 겁니까? 오늘 이 아말렉을 우리 공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이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공격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공격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 싸우고 아말렉의 남자 여자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다 멸절시켰습니다. 왜 이 길로 데려가지 않았느냐? 데려가서 아기스 앞에서 나는 네겝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이요 이러면 다윗이 의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싸그리 없애버렸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참으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만을 빼앗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갔어요. 누구하고 싸웠느냐? 아말렉하고 싸우고 네겝하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네겝하고 싸웠다. 이 네겝이라고 하는 네겝은 메마른 남쪽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땅을 참으로 이 땅은 네겝이라고 하는 땅은 황무지라고도 하고 또는 곤고한 땅이라고도 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황무지라고 하는 네겝, 곤고한 땅이라고 하는 네겝 위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겝은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이 황무지가, 이 광야가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거기에 하나님이 물된 동산을 만드실 것이고 언젠가 거기에서 참으로 메마른 곳에서 장미꽃이 피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요단강 물을 퍼올려서 요단강 물을 끌어올려서 네겝 황무지를 살렸어요. 거기에서 많은 꽃이 피게 합니다. 많은 열매가 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꽃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의 땅을, 비옥한 땅을 네겝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무한 네겝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겝이라고 하는 황무지가 없었다면 내가 기도했을 것인가? 내게 네겝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의 땅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인가? 아마 나는 너무나 아니라고 평안한 가운데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인생의 황무지가 나를 기도하게 하고 내 인생의 네겝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내 인생이 네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황무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 것이다. 만약에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요함을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믿음의 부요를 기도했을 것이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건강하기만 했다면 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네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네겝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황무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난의 황무지가 오히려 나를 부유하게 한 것이고, 내 인생의 질병의 황무지가 오히려 나를 강건하게 한 것이고, 내 인생의 곤고한 황무지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풍부하게 한 것입니다. 그 황무지가 나를 더 좋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황무지를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황무지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황무지를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황무지는 기도거리다. 다 같이, 황무지는 기도거리다. 뭔 거리다? 기도거리다. 내 인생의 황무지는 기도거리다. 황무지는 믿음거리다. 황무지는 기대거리다. 황무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황무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게 된 것이고, 황무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맨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게 없단다, 하면 된다 한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단다, 맨날 쨍하고 해뜰만 돌아왔으면 내 인생은 사막이 됐을 거야. 때로는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 인생에 쨍하고 해가 뜨고, 이런 조화 때문에 다 같이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세게 말해봐. 좀 창피해도 지금부터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오늘에 뭐가 있다고? 내가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매일매일 해가 떴으면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왔겠습니까? 아마 나온다 해도 교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아주 까칠해서 못 볼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혹시나 쨍하고 해뜰 날만 계속돼가지고 사막 같은 인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교회, 재정도 빵빵한 교회, 이거 정말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부유한 교회는 교인들이 온전한 11조 내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들고 벌써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부유한 교회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메마른 남쪽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메마른 남쪽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메마른 남쪽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은 나의 기도거리야, 이것은 나의 믿음거리야, 이것은 나의 소망거리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네겝이라고 하는 황무지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족장들이 활동하던 활동 무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점 옮겨서 이동한 곳도 이 남방이라고 하는 네겝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네겝에 복을 주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 누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네겝이라고 하는 황무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네겝이라고 하는 황무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비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황무하고 보잘것없는 네겝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복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를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내geb을, 그 황무지를,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참으로 그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하는 그 광야가 바로 네겝이라고 하는 황무지예요. 오늘 이 땅은 정말 절망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네겝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땅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오는 희망의 땅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겝은 내가 공격해야 될 땅이 아니라 내가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자원들이 묻혀 있어요. 네겝에 구리광산이 묻혀 있다는 거, 이건 아무도 모를 겁니다. 깊이 파면 팔수록, 땅은 파면 팔수록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아멘할 준비하시고, 절호의 기회야. 절호의 기회. 네겝이라고 하는 황무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게 하는 절호의 기회다. 그럼 내게 황무지가 왔을 때 원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 나에게 뭐가 왔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밭에 감추인 뭘 캐낼 수 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는, 네겝에 말할 수 없는 구리광산의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무지에는 놀라운 자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겝은 아라비아와 애굽으로 연결되는 무역 통로입니다. 네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엄영진 고찰님은 우리 성도들하고 많이 친해지셨지, 이번에 아파서도. 네? 왜? 기도해 주니까.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들 엄영진 고찰님 친해졌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니까. 아, 그래도 이제 누군지 잘 얼굴도 몰라도 기도는 엄영진이라는 이름을 잘 알잖아. 마찬가지. 네겝은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다. 서로 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겝은 아라비아와 애굽으로 연결되는 무역 통로예요. 우시야 왕이 네겝을 농업지로 개발해서 거기에서 꽃이 피는 것이고, 거기에서 열매가 달리는 것이고, 이 하늘에서 딱 보면 네겝 황무지가 제일 멋있는, 이스라엘 땅 중에 제일 멋있는 옥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잠깐 뒤에는 꽃이 필 건데, 이제 이기기만 하면 꽃이 필 건데, 이겨내기만 하면, 낙심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네겝이 내게 희망이 될 텐데. 다 같이, 네겝은 나의 희망이다. 아기스에게 아멜렉을 가서 싸우고 와서 네겝과 싸웠다고 거짓말로 보고하니까 아기스가 딱 그 말을 믿고, 야, 이젠 넌 내 신하다. 네가 그렇게 악취를 풍기고 네가 같은 동족을 그렇게 가서 치고 싸웠는데 너를 이스라엘 사람 좋아하겠느냐? 너는 영원히 내 종이다. 착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거짓말이 나중에는 조금 엄청 난처한 일을 벌리지만, 그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왕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